민수기 3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르의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의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르의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르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의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르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때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5절, 26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사건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애국 군대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지나 수르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3일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곳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라는 쓰다라는 뜻입니다.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자 그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들은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나무를 지시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그리고 그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도 3일 후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쓴물이 마실 수 없으니 우리에게 물을 달라.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신 쓴물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는 어디로 가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마치 마라의 쓴물은 그들의 영적 상태와도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도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불평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직장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각종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문제들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설령 나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것을 물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구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곳에는 물샘 12이 있었습니다.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의 오아시스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여 샘물이 있고 종려나무가 있는 광야의 오아시스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뒤로하고 때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마실 물이 없습니다.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오아시스가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방금 전에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은 온데간데 잊어버리고 우리는 불평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기다림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탄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샘과 12물샘과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늘 신뢰하며 우리는 그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오아시스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25절, 26절에 왜 그들을 마라로 인도하셨는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마라에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그 유명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라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기 위하여 그들에게 율례와 법들을 정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때로는 마라와 같은 수물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시려고 하나님은 광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순종만이 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합니다. 불순종, 고집,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쓴물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오아시스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는가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만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은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시다. 그리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체험하고도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그들을 위하여 광야의 오아시스를 예비하셨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물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지 그들에게 보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만 따라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버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나 좋은 일을 만날 때나 우리의 삶에 늘 감사와 순종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